오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꿈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의 시간들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란 단어가 없지만 만약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참 세상을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에 참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는 다른 분들 평생 방황할 걸 저는 20대 다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방황했는지, 방황하면서 또 온갖 세상의 제약을 참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죄 지을 때는 즐거운데 죄 짓고 나면은 찾아오는 밀려오는 공허함, 그리고 영적인 비참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참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십시오. 불쌍해 보입니까? 부러워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불쌍하게 보여요? 부러워 보여요? 부러워 보이는 분들은 지금 아직도 내 육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분이고, 불쌍해 보이는 분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모든 무리들이 다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 중에는 남녀노소 빈부귀 전에 다 있었겠지요. 근데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정말 한 1m, 2m 앞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양이 목자가 없어요. 들판에 혼자 내버려졌습니다. 그래 앞은 보이지 않지요. 나를 이끌어준 목자는 없지요. 그러니 방황하는 겁니다. 들판을 방황하다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웅덩이도 보지 못해서 그 웅덩이에 툭 빠질 때도 있고, 바로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보고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목자가 없으니 누가 풀을 먹이겠습니까? 누가 시냇가로 인도해 주겠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온몸은 웅덩이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상처투성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본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물질 고난으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5년 2월 기준으로 19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대출받은 게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산다고 대출받고 이런 가계대출이 1900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해보니까는 1900조 나누기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 잡으면은 1인당 3,8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전 국민이 지금 3,800만 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빚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해서 그 개인 파산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변호사 중에서 개인 파산 신청하는 업무를 이렇게 해주는 변호사들이 호황기랍니다. 호황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난 더 이상 돈 갚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해 동안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100만 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들이 문을 닫는 게 뭐겠습니까? 다 그게 빚이거든요, 빚. 그러니 빚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빚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왼수란 말이 있듯이 돈 때문에 사는 것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생태 같은 그 자식들과 함께 같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물질 고난 때문에 오늘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 목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고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베드가 그 침상이 수천 개씩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질비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그냥 환자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한 해 응급실 이용자 수가 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들이 6만 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일주일 넘기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보다 현대의학으로 병명도 모르고 치료할 방법이 없는 질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이 가장 힘든 병이라 할지 모르지만 또 요즘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지만은 암, 치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들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고 그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장애아를 돌보는 일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방문하는 가정에는 자녀가 셋인데 그 중에 2명이 중증 장애아입니다. 중증 장애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또 거동할 때도 안아서 이렇게 옮겨야 되고,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셋 중에 2입니다. 그 가정을 방문해서 아침마다 아이를 깨워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서 또 학교에 가는 그 장애아 차량이 오면 거기서 태워주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애아가 있는 가정은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대요. 장애아가 있는 가정은 늘 분위기가 우울하대요. 그건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 장애아가 하나 있으면 그 가정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안은 우울한 거예요, 분위기가. 장애아를 둔 부모는 죄인이에요, 죄인. 한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정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집안이 다 아픈 겁니다. 저는 직접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치매가 오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우울증에서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한 것도 힘들어한 거지만 저희 사남매가 몇 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암을 포함해서 정말 중증 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를 나눠보면 가정에 한 명꼴로는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녀 고난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이 있듯이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가 3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0대, 20대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마약 중독에 빠져서
거기서 회복되는 가능성은 1%도 안 된답니다. 199명은 평생 마약을 하다가 비참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진 자녀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명의 10대, 20대 마약 중독자가 있다는 말, 더 넓게는 300만 명이 있다는 말이 뭘 말하겠습니까? 가정에 지금 자녀 한 명이 마약 중독에 빠지면 그 가정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온 가족의 삶의 일상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에 빠진 10대, 20대 자녀가 100만 명이라고 쳐보십시오. 우리나라의 100만 가정들이 지금 마약 중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도박 문제로 상담을 받고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인 겁니다. 가족 중에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 연령층에서 지금 도박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그냥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도박으로 뭔가 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도박에 중독되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 중에 도박 중독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마약 중독자 가정만큼이나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에 요즘 동성애가 유행하고 있대요.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동성애. 청소년들 사이에 이게 지금 유행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은 지금 동성애에 지금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자랑 삼아 한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성문화가 왜곡되어 있고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내 자식이 어느 날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대요. 여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대요. 성전환 수술을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4대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 도박, 알코올, 성중독. 이 성중독에는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4대 중독에 빠진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복된 경우도 있겠죠. 마약 중독과 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중복된 경우 있겠지만 여하튼 수치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더 많을 뿐만 아니라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중독에 빠진 분들만 문제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그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 해에 약 12만 명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가출한 청소년을 포함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내 자식이 지금 가출해서 집을 나갔어요. 어딘지 모릅니다. 그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밤에 잠을 자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범죄에 노출되어 가지고 가출 청소년 때문에 행해지는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해요. 또 삶에서 실패한 낙오자 된 우리 자녀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집안에서 3년, 5년, 10년 방 안에만 갇혀 있는 아이들이 또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들,
또 비혼주의 자녀들, 나이가 차도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또 이혼한다 만다 그렇게 법문을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자식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관계 고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분들 못 봤어요. 다 보면 그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이라 하는데 그분들을 심층 분석해 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관계 고난이 많고요. 우리 가정엔 또 관계 고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부부 간에 그 갈등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픔, 상처가 얼마나 심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고부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직장 괴롭힘 때문에 자살하는 그 분들이 정말 많대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그 직장의 그 동료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생때 같은 그 목숨을 끊겠습니까? 직장인들이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 관계 때문에 직장 그만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관계래요. 관계.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이 관계 고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쉬게 하리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안식이랍니다. 안식. 편안할 안, 쉴 식자, 편안히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란 겁니다. 마음 문을 열고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내가 너 마음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참된 힘을 주기 원하세요. 참된 안식을 주기 정말 원하십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안식 아닙니까?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그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리 내려봤어요. 제가 좀 이렇게 예배를 정리 내려봤는데, 예배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다. 저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림으로 내게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 이사장으로 사역하시는 이선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아들은 8년 전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술에 마약을 타고 너 이거 마시면 기분이 뿅 간다고 마셔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마셨는데 그때부터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은 딱 한 번 하면 그때부터 중독에 빠진대요. 중독이라 해가지고 수십 번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약은 한 번만 하면 그때부터 그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약 중독에 빠지면은 100명 중 99명은 절대 회복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갔는데 그 친구가 술에 탄 그 마약을 마시고 그때 중독에 빠져가지고 지금 8년째 되는데 지금도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마약 치유 센터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가정은 사업을 하는 남편과 세 자녀를 둔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물론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애들 잘 크지요. 남편 사업 잘 되지요. 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참 금쪽 같은 큰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좋아했는데 신입생 환영회에 친구가 탄 그 마약 먹고 나서부터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이 아이가 그냥 늘 마약에 취해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방구석이 대주릭처럼 돼 있고 늘 그냥 정신이 없이 그냥 해롱해롱하며 살아가는 그 아들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면서 가정은 완전히 생지옥으로 바뀌었대요. 가정의 웃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대요. 더 이상 이거는 지금 뭐랄까요? 사업을 하고 말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 지금 우리 나머지 두 아이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마약 중독에 빠지니까 모든 가정 일상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가족들이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매일 자살을 생각했대요. 수면제를 한 몇백 개 다 먹고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맨날 그 죽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8년인지 여러분 8년 동안 마약 중독에 빠진 아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어느 날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 처음 나가는 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대요. 눈물이 그렇게 나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다 자기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날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은 마약 중독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게 주제였어요. 자기에게 한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울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가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또 이렇게 치유하는 그 마약 중독 치유 연구소 이사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아들도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제주도에 있는 기독교 또 마약 치유 센터에서 회복 중에 있고 앞으로 이 아들의 꿈이 자기와 같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중독에 빠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공동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니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누리는 이 평안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내 마음속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29절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혈질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은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날 때에도 남편을 5 두고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날 때에도 죄인들을 만날 때에도 병자들을 만날 때에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에도 예수님 늘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대할 때도 절대도 화내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 가면 막 벌을 줄 거야. 천벌을 줄 거야. 또 나에게 무슨 막 책망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예수님의 1차적인 마음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이 뭐예요? 남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남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경에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아래에 서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힘든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그렇게 주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교회를 오해하죠. 교회는 재미없고 교회는 지루한 곳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거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쓴들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가 29절 30절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30절에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때부터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지체로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살보면 어떤 분들에게 이게 멍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멍해가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새벽기도 나오라, 여전대 모임에 참석하라, 구역예배 참석하라, 전도하라, 또 주방 봉사하라. 어떻게 보면 정말 구속을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또 교회 가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늘 염려와 걱정이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멍해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힘들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멍해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멍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의 멍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해,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며 살라는 이 멍해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멍해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습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눈빛도 보니까 저를 아주 촬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우리 아들은 절대 목사 안 시켜야지. 어떤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인데 장로님이신 아버님에게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더니만은 호통을 치시면서 내가 네 목사 만들려고 서울대 보낸 줄 아느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님 입장에서는 서울대 난 아들이 목사한다니까는 그 힘든 일을 왜 하냐고 그렇게 야단을 호통을 치셨대요. 여러분도 저에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저는요, 집사지만 한 번씩 술도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또 거기요, 룸 사람도 한 번씩 가고요, 막 이러면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요. 여러분, 목사는 정말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당대신앙, 세상에서 방황하고 온갖 죄를 짓다가 예수 믿은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건 아실 겁니다. 당대 신앙인들은. 예수님은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당장에는 앞이 깜깜하고 너무 힘들더라도 그 나의 힘든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또 제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 믿는 기쁨, 즐거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고난에서 예외인 분들은 이곳에 아무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신방 갔는데 그 아파트 입구에 조금 정신이 나간 아주머니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정신병자들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 정신병자들을 건강검진하면 모든 수치가 잘 정상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뭐 하고 싶은 다 하니까는. 이런 아주 예외적인 분들 빼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걱정 근심이도 그것이 뭐 걱정 근심인지 몰라요. 그게 늘 즐거운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다 하고 살아가는 거면 늘 해피한 거예요. 그런 분들 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이라는 이 수고 무거운 짐에서 예외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세상의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지? 오늘 내가 너에게 참된 힘을 줄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전히 그 무거운 수고 무거운 세상 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이 예배 시간에도 그 짐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짐 때문에 염려 걱정에 쌓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수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그걸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너무 힘든데 내 마음속에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서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힘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